하시고. 아멘. 오늘은 세상에서 직업 갖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직업을 갖는다. 우리 이 땅에서 아담 때문이었을까요? 아담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는 일을 했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일을 했을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병이 들거나, 그 일 때문에 힘이 들거나, 그 일 때문에 괴롭힘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일을 할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첫사람 아담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이마고 데이, 제가 라틴어로 밑에 썼어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미지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셨느냐? 그다음 너희들이 이 동산을 가꾸어라, 이 땅을 정복해라, 이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문화 명령이다 라고 해요. 다스려라, 경작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장 15절에서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꾸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이 힘든 일,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고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이런 상황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즐겁게 일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일했는데 받지 못하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원로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셨잖아요. 어려웠을 때, 교회가 어려웠을 때 사례도 못 받고, 그래서 제가 키가 안 컸다니까. 못 먹어서 그때 더 먹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요. 어쨌건 열심히 막 봉사한다고 하고 교회 건축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 부어져야 되는데 사례를 몇 달씩 못 받아갖고 식구들이 먹지도 못하고 막 힘들고 이렇게 상황에 처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아담의 타락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못 먹는다. 근데 땀 흘리고 먹으면 다행인데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 죄의 영향이고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는 어디에서 일을 해요? 세상에서 일을 하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성경을 통해 배운 것을 보니까 세상은 어둠이다 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말하고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 동안도 죄 가운데 살다가 왔습니다. 이 말은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내가 살아가는 직장 또는 일터에서 나는 어둠에 휩싸여서 어둠에 져서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뒹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그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선거에 잠깐 정리를 해봤어요. 독일어에서 왔어요. 독일어의 벨트 안슝이라고 하는, 벨트 안슝, 이게 뭐야? 안시용, 안시용? 벨트 안샤움, 이게 뭐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니까 월드 뷰, 세계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세계관이라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보죠. 자연적 세계 및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관한 통일적인 견해로 민족성, 전통, 교육, 운명 등을 기초로 하며 낙천주의, 염세주의, 숙명론, 종교적 세계관, 도덕적 세계관, 과학적 세계관 등의 견해가 있다. 이건 사전에 나오는 거고,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솔직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여성 상위 시대 들어보셨어요? 그 여자가 남자보다 높이 있다라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의 하나예요. 또 우리나라에 남아 선호 사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가만 살펴보니까 남자들을 더 귀히 여기더라. 그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별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생각의 흐름, 이런 것들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민족성, 전통, 교육, 운명을 기초로 한다. 그 말은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자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못 살겠다고 막 이러고 그러고 살 수 있을까요? 거기가 좋은 줄 알아요.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안전하게 살려고 막 살아가느라고 이게 나쁜 건지 불편한 건지 이런 거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군들과 훈련하고 그러면 저 남조선 사람들 미군하고 하고 이렇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공산주의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겠구나. 세계관이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살아가고 일하고 문화 참여를 통해 세상을 보는 많은 방식들, 즉 다양한 세계관과 충돌합니다. 다양한 세계관들과 종교들이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세계관을 갖고 일하려면 우리의 문화와 일터 가운데 지배적인 다른 세계관들을 분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라고요? 본받으라고요? 본받지 말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세상을 보길래, 어떤 삶의 방식을 갖고 있길래 그러느냐? 그럼 세계관을 이루는 게 뭐냐라는 걸 잠깐 설명할게요. 세계관을 이루는 것은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목적과 문제와 해법,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냥 대부분의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목적은 뭐냐? 선하고 의미 있는 목적을 향해서 뭔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똑같아요. 왜 사냐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목적대로 되냐는 거죠. 되지 않아요. 뭔가 방해물이 생겨요. 장애물이 생겨요. 목적에 도달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 요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해법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즉 해결책이 있다. 그럼 이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느냐, 어떻게 찾느냐, 이런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요소는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것들. 그런데 그 방해를 어떻게 넘어가서 내가 원했던 목적에 이룰 것인가, 요게 세계관을 이루는 기본적인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제가 몇 가지 세계관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그럼 플라톤주의, 이건 왜냐하면 이분법, 양분법이에요.
둘로 흑 아니면 백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것은 목적이 뭐냐? 이데아, 선한 것, 완전한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몸이 약해요. 악해요. 우리 몸이 악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교육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책임을 중요시해야 된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다. 도덕심을 심어주는 거죠. 교육을 잘 시켜서 도덕심을 심어주면 내가 저 완전한 이데아 선에 조금 비슷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전통적인 종교는 뭐냐? 도덕 윤리를 목적으로 해요.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착하지 않아요. 자꾸 실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노력해, 수양해야 돼요. 명상해야 돼요. 요즘에 유행하는 명상. 그 명상의 끝은요, 내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가 보는 거예요. 한계를. 자, 그러면 과학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목적은 생존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적자생존. 그리고 강자, 약육 강식에서 강자만 살아남는다는 것처럼 생존이 목적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경쟁이 되거든요. 그 경쟁에 지기도 하고 나고 하기도 해요. 그 생존을 못하죠. 그럼 어떻게 생존해야 되냐?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진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화론이 이 땅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적인 세계관, 과학적인 세계관, 요 속에 이 진화론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존주의도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자유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질병, 가난 이런 것들이 그 자유를 막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것이 실존주의의 내용이다. 자,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 기독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을 목적으로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은혜로 선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할 수 없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을 살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살 수 있다. 자, 이런 많은, 이것보다 더 많은 세계관들이 있는데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을까? 공짜가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은혜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은혜는 공짜거든요. 하나님의 공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가 아니면, 선물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벌써 얘기하잖아요. 공짜가 어딨냐고. 이게 벌써 충돌이 되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철저히 낮아져서 가장 서열 1위가 가장 서열 꼴찌가 돼버렸는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든지 서열이 높아지길 바라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면 군대에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점점 계급이 올라가요. 학년도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올라가요. 나이가 먹으면서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는 미덕으로 뭐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서 허리를 숙인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이론이죠. 어떻게 해요? 어른 말 들으라고. 뭐 하다가 말이 막히면 너 몇 살이야? 너 몇 년생이야? 너 무슨 띠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말을 놓고 내가 윽박지르려고 해요. 키 큰 사람은 큰 키를 이용해서, 힘센 사람은 큰 힘을 이용해서, 목소리 큰 사람은 목소리로 압도하려고 그래요. 여기 초등학생들도 앉아있는데 초등학생들 중에 욕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욕을 잘할까요? 임시영, 욕한 적 있어 없어? 솔직히 말해.
안 때릴게. 엄마한테 안 일를게. 문종은 욕 쓴 적 있어 없어? 솔직히 말해. 무서워요? 엄마한테 안 일를게. 바로 앞에 있어요. 안 되겠구나. 말할 수 없어요. 애들이 욕한다 그러지 않고 욕 쓴다 그래요 또. 그럼 왜 욕을 써요? 세 보이려고. 근데 요새는 다 세 보이려고 여자이건 남자이건 할 거 없이 정말 상스러운 욕들을 입만 열면 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요,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래, 낮게 여기래. 낮자가 지옷받침이 아니라 시옷받침이잖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귀한 사람이라고 여겨주래요.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죽기까지 복종해라, 이런 말을 가르쳐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맡겨보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다고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동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다른 존재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사탄 마귀라고 하고, 사탄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뭐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올라타는 것 같고, 그래갖고 무서워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게 하려고 온갖 졸리게 만들고 잡생각 나게 하고 막 딴 생각 나게 하고 막 전화벨 울리고 막 그러고 방해를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 정도면 또 나아요. 그런데 이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막 사건 사고도 일으킨다니까요. 그러니까 겁이 나기도 하죠. 특별히 직장과 관련해서, 직업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돈 주는 것, 내가 돈벌이 하는 것, 거기에서 그냥 돈만 벌고 나오면 되는 건가요? 우리는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내 꿈을 실현하는 곳이라고. 근데 그거는 그냥 학교에서 하는 얘기라고. 현장에 나가면 내 전공과 내 취미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 특기와 상관없이, 자아 실현과 상관없이 그냥 일을 하게 된다고. 거기에 휘말려서 우리도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도, 교육자들도 그냥 돈벌이로 교회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다고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셔요? 넌 보물이 어디에 있니? 이 땅에 있니? 하늘에 있니? 너는 왜 돈을 버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너는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니? 너는 왜 직업을 갖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죠. 취업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목사님, 취업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자. 목사님, 요번에 면접 봐요. 오, 그래, 기도하자. 그랬는데 됐어요.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죄송해요. 요새 바빠갖고 이게 교회를 못 가겠네요. 우리가 그래. 왜 나는 직업을 구하는가? 나는 왜 직장 생활하는가? 왜 돈을 버는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냥 다 하니까, 나이가 되면 그게 의무니까, 그것이 자기 도리를 다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도리? 하나님과 나하고 생각 속에, 관계 속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아멘. 생각해보세요. 잘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왕이신 곳으로 이곳을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내 생활 중심에 모시고 살면, 내 생활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근심 안 해도 되니 그걸 그냥 주신대요. 내가 살아가는 그곳, 직장 생활하는 곳, 직장에서 일하는 곳에서 내가 자영업을 하던 아니면 내가 월급쟁이를 하던 뭘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돈 버는 거,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두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하는, 시작.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복음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 일하든 가족을 위해 일하든 집에서 또는 밖에서 일하든 돈을 받든 받지 않든 내가 선택했든 그렇지 않고 맡겨진 임무든 우리는 일 속으로 복음을 가져와야 합니다. 왜 이걸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거 천직이다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준 직업이다. 옛날 같으면은 뭐 일을 하나 맡으면 죽을 때까지 그 일 하나만 했잖아요. 그리고 천직이라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던 우리들도, 우리 조상들도 천직이다, 하늘이 준 직업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는요, 잠깐 임시로 하는 거는요, 돈을 받으면 하고 안 받으면 안 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누가 인정해주면 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하고, 내 말을 들으면 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하고, 헌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기분 나빠서 헌금 안 하겠다고 차라리 말씀을 하지 마시던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랬다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기분 나쁘게 말했대. 그래갖고 헌금 못 하겠대, 당분간. 왜? 마음 풀릴 때까지. 그리고 다른 교회에다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멘트겠죠, 그게. 그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너는 그거 누가 줬다고 생각하냐? 그거 누구 거냐? 라고 했을 때, 뭐 주는 거야. 하나님 줄 수 있지만 일단 내 손 안에 들어왔으면 내 거지. 이러는 것과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내가 기분 나빠서 안 주겠다는데, 내가 기분 나빠서 헌금 안 하겠다는데, 내가 아까워서 안 하겠다는데 무슨, 그럼 하나님 앞에 헌금은 왜 해요? 복 받으려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럼 헌금 얼마치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이게 무슨 복권입니까? 따블로 주시나요? 따따블로 주시나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안 하니까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이건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살다가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세계관 속에서, 이런 어둠의 세계관 속에서 휘말려 갖고 내 이 빛의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을 갖고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직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여전히 목사인가? 여전히 장로인가? 여전히 권사이고 집사인가? 여전히 성도인가? 라고 묻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왜요? 보는 사람이 없으면 내 안에서 이 욕구가 솟구쳐 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글 하나 더 읽어보죠. 복음은 시작. 복음은 우리의 일하는 동기를 변화시킵니다. 과거에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잇기 위해서, 혹은 지위를 얻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일했다면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강, 지혜, 경험,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여 마음과 힘을 다해 일하는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는 그 말이 좀 복잡해갖고 제가 조금 수정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하게 만든대요. 그 말은요, 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일하는 곳, 직장도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많이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장님이 내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사장님이 원칙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땅 위에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모든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보수를 주는 분은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분깃을 나누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종들에게 하는, 노예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주인 보는 데서만 하고 안 보는 데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을 현대어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니 이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모든 일에 즐거운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사실 그 돈 주는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 하나님을 떼어놓지 마십시오. 이 말은요,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을 떼어놓지 마십시오.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내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이 현실을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것이 꿈같은 이야기, 그림에 있는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면, 오늘 이 두려운 현실 속에, 이 무서운 현실 속에, 이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장님은 여러분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사장님을 위해서 마지못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사표를 넣고 이러면서 자식들 때문에, 내 가족들 때문에, 부양 가족들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로워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이 직장을 내가 옮길 수 있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며 출근하고 일하고 마무리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이 땅, 이 세상에 한 평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욕탕도 화장실도 냄새나, 내가 화장실에 이렇게 나왔는데 누가 보면 어떻게 해요?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곳이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목욕탕에서 제가 빨개 벗고 막 씻고 있는데 누가 보면 아이 저 문 좀 닫아 창피하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곳도 하나님의 곳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내려가는 그 지하실에도, 아무도 보는 곳이 없는 것 같은 혼자 있을 그 방에서 다 하나님의 곳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일터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유지인데 그 하나님의 소유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해야 되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하시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시며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